사도행전 1장 6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간판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란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예배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저 딱 느낌이 천국 같은 교회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참 아름다운 교회, 참 멋진 교회. 자, 성진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거죠? 목사님이 아버지 같으니까 이제 그만 목사님이 저 위에서 내려 10명만 얘기하셨는데 벌써 20명 가까이 내려오셔서 야, 정말 목사님이 이곳에 영적인 아버지시네. 또 교회 건물이 좋으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인들의 관계가 좋으니까, 성가대가 멋있으니까, 주중에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고 아기 학교가 있단 말을 깜짝 놀랐습니다.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때 분명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5계명을 언급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 5계명 그러면 부모를 존경하라, 거기에만 한정합니다만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좀 넓이 봅니다. 권위에 대한 계명으로 봅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가정을 주셨고 가정이 깨트려지니까 하나님이 민족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나중에 국가 공동체를 주셨고 다윗 때 국가 공동체 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에 대한 언급만이 아니고 가정, 국가, 교회 이 세 개 권위를 얘기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되어지고 그 기능은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가정의 가장 주된 일은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 자세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주된 명령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모인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이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학교가 아니고 성경 교육의 영적인 교육의 주체는 주일학교가 아니고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체계적인 교육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거고 성경적인 체계적인 교육으로 주일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주체는 부모의 할 일은 곧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고 국가는 뭘 할 것인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게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거기에 교회 권세도 있고 국가 권세도 있고 국가는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최근에 제자 목사가 미국에 와서 내 차를 운전하는데 스톱 사인인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스톱. 미국은 스톱 사인을 안 하면 완전히 정지하자면 딱지 때 딱지는 내가 떼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 목사가 아니 차도 없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왜 정지해요? 근데 미국은 이 스톱 사인을 정지하면 벌점이 큽니다. 3번, 4번만 하면은 운전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정도로 혹은 보험료가 껑껑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질서를 위해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고 국가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의 주체에서 그러면 교회는 뭘까? 지금 선교제 내 동료 또 친구들 동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 가는데 유감스럽게 몇 개의 교회는 본행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그 선교사도 들어오지 마라, 현지에 살아라 하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선교사가 은퇴하고 돌아가려다 보니까 자기 교회, 파송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그럴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에 관한 얘기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얘기 나오고, 오늘 이야기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잘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가 정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시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렇다 하고 말씀한 게 8절입니다. 우리는 8절 말씀을 들으면 땅 끝까지 선교사를 보낸다는 얘기를 먼저 이해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 그러면 증인 노릇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입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내 증인이란 말이 본문의 주체이고 예루살렘에서 해가지고 차근차근 넓어져 가면서 땅 끝이란 말이 주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 많은 교회는 이런 문맥을 잘 잊어버리지 못하고 선교사만 파송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어려운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 놓고 보면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앞에 장면은 빨리빨리 진행되다가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슬로우 모션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면 갑자기 정지 화면이 돼가지고 몇 초간 계속 주연 배우를 보여주는 경우가 보아집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 책들이 귀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문화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게도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한번 전체를 한번 바라보시면 1, 2, 3장이 참 재미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6절, 7절, 8절에 우리 주님 명령이 나옵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권능 이야기, 성령 이야기가 1장 9절에 나와야 되는데 9절에 안 나와요. 9절, 10절, 11절은 승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나와야 되죠. 12절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죠.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 오순절 얘기가 나와야 돼. 오순절 얘기가 어디서 나오면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 이야기도 1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죠.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지금 초점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됐습니다. 옛날엔 종이가 양피지기 때문에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띄어쓰기도 안 한 성경이 있을 정도로. 왜? 뭡니까? 기록할 장소가 모자라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 저자 누가는 12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기록된 게 무슨 얘기죠?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신 것 부활까지 이 일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라 말 나옵니다. 증언이란 말과 증인이란 말과 연결되죠. 예수님을 증인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았더니 마띠아를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같으면 1장 12절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 한 절이면 될 이야기를 자그마치 추갑튀겨 가지고 20 몇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을 보시면 구약과 밀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길게
수많은 여러 나라 민족들이 온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에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지고 그날 회개한 자가 3,000명이었다란 말 나옵니다. 자, 성경 저자가 필요한 부분은 길게 기록하고 어떤 부분은 짧게 기록했는데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그게 중요한 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구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됐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인용하지 못하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나가면 하나님 나라 회복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서남북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두 번째, 이 백성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구약의 예언은 일단 나라가 멸망됐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낸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으면 두 번째로 이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사야 2장에 보면 3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전부 다 성경이 연결되어 있죠. 구약에 얘기된 대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내가 동서남북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불러 모으면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사야 49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엔 1028쪽입니다. 1028쪽 이사야서 49장 6절 주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신약 성경의 대위임 명령이란 지상 명령이 나온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구약 성경의 대위임 명령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베풀어서 너희를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보낼 것이다.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 저자 누가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띠아 뽑는 얘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왜 길게 기록했을까요? 본문을 이해하시면 하나 중요한 얘기를 이해합니다. 구약의 12제파 대신에 신약의 12번째 사도, 12사도 연결되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가장 작게는 12사도를 채운 일을 길게 기록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약의 약속대로 12번째 사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은 저 바깥에서부터 새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기간은 하나님께 있지만 어떻게 임할 것은 내가 얘기하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되는 과정 속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얘기는 12사도를 채우는 일들입니다. 그 얘기를 구약과 연결하면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새 민족, 새 국가,
세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로 12명을 불렀고 120문도가 모여졌고 나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면 점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이들을 세상 끝으로 내 증인 삼아 보낸다고 말씀한 부분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란 말은 헬라 말에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이란 말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우리 성진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마지막에 세우신 주님의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주님의 민족입니다. 새 시대, 새 민족 주님께서 성진이라 이름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성진의 가장 좋은 정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개념이고 가장 좋은 단어는 지금은 공동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불러낸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입니다. 새로운 국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증인 될 사람 마띠아를 뽑는다 했다가 2장 32절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란 말은 지금 주님의 약속대로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 내 증인이 된다. 그때 지금 이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 우리는 새 민족이다.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다. 우리는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회개하라. 바로 이게 본문에 지금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3장에도 이 나면서 안진방위를 일으키시고 그때도 이 3장 15절에 보시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다음에 성진 공동체는 바로 새로운 민족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 있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불러내시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크리스찬 말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말은 아주 근사하게 번역했습니다만 그 당대 헬라 문법에 보면은 우리 복음서에 헤롯 당이란 말 기억나죠? 헤롯 당에 붙여가지고 이상한 친구들을 할 때 성경에 굉장히 좀 조롱 섞인 말 중에 하나 헤롯 당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 식으로 번역됐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꾼, 예수 믿는 놈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에 아버지 옆집의 아저씨가 쌀 한 말 빌려달래요. 추수 때 갚는데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가 크리스찬인가 기독교인가 물어봐라. 기독교인들은 속이지 않아. 말한 대로 갚을 거야. 기독교인이란 빌려줘. 그게 우리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아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진이 그 이름을 회복해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 민족으로 부르셨을까? 새 국가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세상 속에 부르셔서 기독교인이라 우리를 부름받았을까?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 120문도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흥황해 갔는가 하는 얘기를 요약한 부분이 2장 42절 47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작은 공동체 120명의 공동체 그리고 3,00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커져 나갔는가 이야기를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것은 새 이스라엘이고 새 가족이고 새 민족인지 그들은 뭘 했을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2장 42절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만든 말씀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모였고 매주 모였고 모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3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커버립니다. 왜 커졌을까? 교회 건물도 없었는데 이방 신전들은 신전들을 자랑했고 수많은 예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는 예식도 없었고 사제도 많이 없었고 모든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책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삶 가울러서 자기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얘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와서 볼 때는 아주 다 아름다운 교인들이고 교회 와서 말도 좀 차근차근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아주 좋은 행위를 하지만 밖에 나갈 때 차이가 많이 주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하고 집에서 보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틀리니까 그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려면 가정에 주어진 부모하고 교회에 주어진 부모가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어지는 사업가의 모습하고 사업장에 주어진 사장의 모습이 동일해야 됩니다. 왜? 말씀은 교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곳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업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친구와의 만남 속에도 있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부분 중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신이 많았습니다. 각종 신들이 많은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 당대 교양인이라면 지나가다가 A 종교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 삽당도 해주고 B 종교가 있으면 가다가 또 제사 드려 돈도 내기도 하고 향도 하기도 하고 그 당대 교양인들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적절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무슨 고백이 되죠?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교양인의 입에 올리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돌론인데 이 교양인들은 그 말 쓰지 않습니다. 왜? 그 말 뜻은 헛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어제까지 합장하고 어제까지 분양하던 종교가 신이 아니죠. 헛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같이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친구 보고 너 이상하다. 너 어제까지 같이 했는데 너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 그때 이 기독교는 아니야. 저건 신이 아니야. 저건 헛것이야. 그러니까 우상에서 나온 고기도 먹지 않고 혹시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상 제사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상 제물을 어제까지 먹었는데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우상 제물을 안 먹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어제까지 같이 지내는데 이상하다. 너 변했네. 너 이상하네. 그러면서 뭔가 너 예수 믿는 놈 아니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는 걸 주변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찬송했고 기도했고 떡을 뗐고 그리고 물질을 공유한, 특별히 떡을 뗀단 말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때는 오순절 아닙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이죠? 모세 때 애굽에서 건져냄을 기억하고 6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 기간에 주님이 떡을 찢으면서 이건 내 살이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우리가 로마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죄에 속박된 너희들을 내 살과 피로 너희를 건져낸 해방의 지금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단순히 애참만 한 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우리가 한 떡을 먹었고 한 잔을 마셨고 한 포도주를 마셨고 우리가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점은 확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가정 속에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가족으로 집어넣습니다. 주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정중하게 매장해 주었고, 그들 주변에 울고 부는 가족들이 딸려 있으면 그 가족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뭔가 로마의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뭔가 그들의 행동과 말이 서로 달랐던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영아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키우지 않을까 결정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로마는 군사국가입니다. 군사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좀 시원찮으면 버려버렸습니다. 여자아이 경우는 많이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를 버리고 나면 주변에 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10대 후반이 되면 섹스 슬레이브로 팔았습니다. 그 로마의 도시의 100만 도시 가운데 종들이 근 50만이 종이고 상당수 종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로마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아닌 다른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 감아줬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인과의 간통이 되면 형법입니다만은 다른 여인과 관계에서 눈 감아주는, 우리나라 문화도 음란하게 된 지금 문화가 막 퍼져나가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런 음란한 모든 걸 다 배척해버리고 한 부인, 한 남편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뭐 그런다고 뭐 변해? 하고 굉장히 불편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회가 점점점 힘들면 힘들수록 대조 사회에 있는 이 기독교 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참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커져가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하여,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말씀은 많잖아요. 텔레비만 틀면 라디오 있고 인터넷 속에 말씀이 있고 라디오에 말씀은 많은데 왜 기독교는 힘이 없어지죠? 본문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점점점 커져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유다에 생기고 저곳에 생기면서 점점점 말씀이 확장되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이방 땅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주어진 이 불똥들이 나중에 스데반의 순교로 사마리아로 뛰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커져나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많아지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많아지고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저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저런 일은 불가능해, 저런 일 어떻게 가능해, 자기 가족도 아닌데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커져가는 작은 왕국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확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핏줄이 전혀 섬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삼았고, 버려진 영아들을 자기가 입양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껴안아가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봅니다. 전전주에 콜럼버스 조지아주에는 콜럼버스 도시의 반석 장로교회, 거기다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주변에 연고 없이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교통사고나 이제 연고가 없으면 이 교회가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미국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싸게는 5,000불, 많게는 2, 3만 불 드는데 그 교회가 감당해서 그걸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설교하면서 박수를 한번 쳐줬습니다. 당신 교회 참 멋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어울러서 그 교회 지역 국가입니다.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얘기 속에 교회는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는 민족이고 새로운 국가입니다. 또 그게는 참 멋있더군요. 최근에 미국의 북장로교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마다 표결을 했습니다. 3분의 2가 안 되면은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랬더니 컬럼버스 제일 장로교회 2,000명, 3,000명 된 교회인데 그 지역의 유대 어마어마한 큰 불나기 교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표결을 하다 보니까 70명만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해 버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교도 못 있겠다고 70명이 교회에 죽어 나왔습니다. 미군 교회가 노예 재산입니다. 그 노예다 죽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인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당 써라. 자기들은 친교실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은 요 70명한테 교회를 빌려줬다 그래서 또 한번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살아있는 교회군요.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교회죠. 자매교회가 교회가 없다니까 본당 쓰게 하고 자기들은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길래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배우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장본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이 사업체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가는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까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가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찬송 있고 기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목장들이죠. 아까 내려다 보니까 목장 마치고 오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얼굴 표정도 서로 사귐의 이야기가 참 하나님의 멋있는 교회네. 그래서 성지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이 대사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란 사신 엠베서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로 대사관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았다. 그걸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는 저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작은 국가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12장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13장 16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시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란 말은 구약 제사에 관련 성경은 흠양한단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 흠양하시고, 흠양한다는 맛있는 냄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맛있는 냄새로 받으시고, 그 말이 기쁘시게란 말이죠. 섬긴단 말은 제사 드린단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 우리 제사는 사라졌지만은 제사에 썼던 단어는 전부 우리의 경건을 얘기할 때 단어로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짐승 제사를 드릴 때처럼 기쁘시게 받은 제사는 뭘까?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오케스트라 반주라는 예배가 아니고요. 1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섬김이 뭘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3절에 갇힌 자를 기억하고 모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1시 예배드리라 2시 예배드리라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대신 우리의 삶의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지만 4장부터 6장은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배 드린 얘기는 초대교회가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삶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이 곧 섬김이다, 예배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 15절 16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방금 우리
성가대 책임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입술로 찬송을 크게 하자는 그 말이 아니고 15절 16절은 한 문맥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었더니 그 선을 행한 나누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런 일이 가지 성품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가 입술과 입술을 통해서 온 사방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성경 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섬기는 게 아니죠. 이거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사적인 예배, 우리 삶의 예배.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가정에 꼽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꼽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꼽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존귀함받는 하나님은 이곳에만 받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친구의 만남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내 눈에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진교회는 단순히 주일 예배만 존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로 모였고 우리는 교회이자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작은 정부입니다. 이 정부의 모습이 일부 저 목장에는 저쪽 지구도 만들어지고 저쪽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 주간 살고 다시 다음 주일 모였을 때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쓰셨네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내 친구가 나보고 예수꾼이라고 지적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감정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간 나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유지한 것은 세베스 디너입니다. 안식일 만찬입니다. 한동안 미국 교회도 썬데이 디너가 있었습니다. 디너란 것은 저녁이 아니고 성찬입니다. 주일날 점심에 음식을 넣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던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만 우리 성진 가족은 주일날 저녁에 음식을 장만하시고 이웃을 부르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식 좀 밥 한 그릇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도는 아닙니다. 예수 얘기 없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이 밥상을 대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면 됩니다. 남자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사람들 눈이 둥그레집니다. 믿는 사람은 틀리네. 부부가 관계가 저렇게 좋네. 저는 70입니다. 지금도 걸어가면 내 집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들 사진도 찍습니다. 함께 집안에 있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길거리 갈 때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은 야 기독교는 틀리네. 뭔가 차이가 있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은 와서 예배에 있는 그냥 적어도 큰 모습 전체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새 민족입니다. 주변 사람과는 다릅니다. 뭔가 우리 모습에 살아있는 권한들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성진의 미래를 보여주는 주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그러니까 초반전만 상반전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생활하라에 성경은 글자 작게 숫자 4가 적어졌습니다. 밑에 있는 걸 난 왜 주라 그러는데 4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글자가 작지요. 시민 노릇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민 노릇하라.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빌립보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시가 직영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식민지, 저 미개한 나라 앞에 빌립보를 보여주면,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빌립보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로마 시민이 되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처럼 해주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작은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살아라 하고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은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가 바로 성진에 임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변화될 것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성진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은 성진입니다만 이 얘기를 받은 사람이 나도 성진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진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 시내 성진 교회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 듣기로는 1,500개 있다 그랬는데 어른부터 어린애가 다 성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진 국가입니다. 성진 민족입니다. 성진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이름이 손뼉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교회와 더불어 권위기관으로 국가와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 성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국가요, 작은 민족이요, 작은 가족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우리의 믿는 가정으로 영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 때 주의 영이 말씀케 하셔서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는 주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